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힘있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 찬양할게요. 우리 첫 번째 곡으로 우리 지금 옆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봐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맞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너를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와,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이 찬양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해 볼게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한 번 더 축복해 볼게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이 큰일 이루실 거예요.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아멘.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고 또 큰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통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난 깜짝 놀랐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난 깜짝 놀랐지 우리를 주의 삼으셨대. 이전에 몰라 그 사실 몰라. 우리 한 바퀴 돌아볼까요? 신 이유를 알아 이제는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네.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 우리 큰 하트 그려볼까요?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만큼 큰 하트로.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난 깜짝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난 깜짝 놀랐지. 우리를 주에 다녀 삼으셨대. 예전엔 몰라 그 사실 몰라. 예수님 한 바퀴 돌아보세요. 인구 이유를 알아 이제는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네. 와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맞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전엔 몰라 그 사실 몰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아 이제는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네.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크나트로 사랑.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맞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더 큰 목소리를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왕.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봐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모셔보세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카메라맨 우리 은서 찬양 팀원도 좀 많이 잡아주세요. 알겠죠? 아직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였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세.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각 가정에서 박수 치면서 우리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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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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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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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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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부흥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아멘.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유미유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모든 일을 모두 용서해 주세요. 또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매일 입술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걷는 가족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우리 함께 걷는 가족이 다시 모여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함께 걷는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시 모이는 날까지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다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을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2주 전에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성도의 고백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성도는 누구인지, 성도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도의 정체성 3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서양의 철학자, 서양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탈레스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탈레스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일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긴 여운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은 외면하고 자꾸 쉬운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가집니다. 누가 이렇다더라,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렇다더라. 여러분, 얼마나 쉽고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을 아는 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복잡하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그냥 나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당연한 결과이죠. 왜요? 나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짜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 중에 한 가지 여론조사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당신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응답자의 76%가 나는 더 이상 한국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그 중에서 48%는 나는 한국교회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와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과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해요. 이제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 한마디로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살지 못했죠? 뭐가 부족했을까요? 건물이 없을까요? 한국교회 건물이 없습니까? 한국교회 돈이 없습니까? 한국교회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요. 다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탈이지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다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없어요. 정체성이 없어요. 한국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성도의 정체성을 잃었어요. 교회의 정체성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없는데,
성도의 정체성을 잃었는데 어떻게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었는데 어떻게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정체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정체성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체성을 모르면, 정체성이 없으면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한국 교회의 현실이 바로 그 결과를, 정체성이 없이 정체성을 뒤로 한 채 살아온 한국 교회의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회복은 무엇일까요? 어떤 회복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연합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합했다는 것이 뭐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생각도 하나, 행동도 하나,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요.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연합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연합한 자. 두 번이 나오는데 제가 이 연합한 자의 의미를 좀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 사전도 찾아보고요. 주석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전과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연합한 자란 단순한 연합의 의미를 넘어서 유기적 연합, 생명적 연합을 의미한다. 또한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같이 자라가는 단일 생명체를 의미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조금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석을 폈는데 더 어렵게 됐어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해하지 못한 걸 설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을 고민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쉽고 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유기적 연합, 생명적 연합의 의미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좀 선명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정말 한 줄기 빛처럼 제 마음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있고요,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기적 연합이래요. 그게 생명적 연합이래요. 여러분, 더 설명 필요 없죠? 저는 이 말씀 한 구절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유기적 연합이구나. 포도나무와 가지가 생명적 연합이구나. 또한 포도나무와 가지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같이 자라가는 단일 생명체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결코 단순한 연합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뭐 연합됐대, 하나 됐대, 그냥 하나래, 함께래.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유기적 연합이요, 생명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무이고
성도는 그 나무에 붙은 뭐예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이고 성도는 그 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연합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의 순서를 헷갈리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내가 포도나무요, 예수는 가지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런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입으로 그렇게 말은 하진 않죠. 겉으로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다만 그 속에 그 말이, 그 생각이, 그 의도가 숨겨져 있지요. 내가 나무고 예수가 가지야. 이런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분명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흔적이 없어요. 분명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냄새가 안 나요. 분명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랑 어울려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그림이라고 치면 그 사람의 그림에는 온통 자기밖에 없어요. 그 사람으로만 한가득 가득 차 있어요. 자기가 인생의 왕노릇, 주인 행세 다 하면서 예수님은 그저 자기 인생의 도우미 정도로 여깁니다. 늘 자기가 주인공이고 예수님은 엑스트라예요. 그래 놀랍게도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등장하긴 합니다. 아주 가끔, 아주 잠깐. 왜요? 엑스트라기 때문에요. 근데 언제 등장하느냐가 중요해요. 언제 등장해요? 자기가 위급할 때, 자기가 긴급할 때. 뭐 그런 식으로라도 등장하니까 뭐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것을 연합이라고 할 수 없지요.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함께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뭔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이러한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것을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며 버젓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좀 그만 이용해 먹으라고. 예수님 좀 그만 등쳐 먹으라고. 예수님 불쌍하지도 않냐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얼마나 쓰리고 아픈 말입니까? 그런데 더 아프고 쓰리는 것은 그들의 그 말이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요,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라도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예수님 나무에 딱 달라붙은 가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무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는, 그 나무에 붙어야만 제대로 온전히 교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 제자답게, 정말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가지라고요. 우리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입니다.
나무에 딱 달라붙으세요. 여러분 그게 연합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진짜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성도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 죄에 대해 죽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모든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오해합니다. 은혜가 차고 넘치다 보니까 이 복음을 오해해요.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았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도 되지 않는다는데 이제 굳이 내가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데 내가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일단 죄 짓고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오해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오해들의 결과가 뭐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다 봤어요.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로 다 봤어요. 교회의 민낯,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민낯을 다 봤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마치 이런 상황들을,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오해들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1절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런 이상한 오해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성도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절대로 저런 오해할 수 없어요. 복음이 무엇이고 십자가가 어떤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 은혜를 진짜로 경험했다면 절대로 복음을, 절대로 은혜를, 절대로 십자가를, 절대로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여러분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해요?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단지 죄를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아예 죽은 사람이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죄를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아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서 묻고 답해 보세요.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와 맞서서 싸울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와 겨뤄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겐 없어요. 죄와 맞서 싸울 힘도 없어요. 죄와 겨뤄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요셉의 예화를 들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쳤듯이 죄와 맞서거나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죄로부터 어떻게 하라? 도망쳐라. 도망쳐라. 그게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볼 대상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한두 번은 도망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는 마치 빚쟁이와 같아서, 뭐와 같아서? 빚쟁이와 같아서 아무리 도망치고 숨어도 그 죄는 결국에는 끝까지 쫓아옵니다. 아무리 도망쳐도 쫓아와요. 아무리 숨어도 찾아내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도 죄를 이기는, 죄를 극복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지긋지긋한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죄에 대하여 아예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아예 죄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것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그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세례를 통해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본문 3절로 4절 전반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됨을 보여주는 표징이요 증표입니다. 우리의 하나됨,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됨을 보여주는 징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우리는, 세례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연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함께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하나됨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장사되었을 때 여러분 죽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은 그냥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용서받았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드러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혔나니. 너무나 유명한 말이잖아요. 바울이 이 고백을 왜 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바울이 그냥 추상적으로 시적 표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도로 용서받았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됐다고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즉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연합, 하나됨. 이 개념이 이제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아, 세례라는 것이, 연합이라는 것이, 한 몸 되었다는 것이, 하나 되었다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실제구나.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거 진짜 귀한 고백이잖아요. 바울의 이 고백.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고백을요 참 좋아합니다. 암송도 하고요, 노래로도 만들어서 부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이 고백을 암송하고 노래까지도 부르지만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은 이해가 돼요. 받아들여져요. 믿어져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이, 예수님의 그 죽음이 떠오르고 묵상되고 감사해요.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십자가를 보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은 도무지 감도 안 오고 잘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은 분명 내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죽었습니까? 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아 있어요. 민우 은서도 알아요. 민우 은서한테 물어보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니까 살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로 죽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멀쩡히 살아 있잖아요. 또 하나, 성경은 분명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데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는데요, 나는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여러 죄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그런데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의 죄는 나의 죄에 대해서는 난 죽었다. 이 말은 도무지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우리의 무엇이 죽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의 무엇이 죽었길래 그렇게 죽었다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성경은 우리의 무엇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표시하세요. 옛사람. 우리가 죽은 게 뭐냐?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럼 옛사람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옛사람은 한마디로 하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아까도 한번 등장했어요. 자기중심성. 거의 매 설교 때마다 등장해요. 이 자기중심성이란 말은. 또한 우리 전도사님이 통큰 동독할 때도 거의 매 시간마다 등장해요. 이 자기중심성. 아니 도대체 이 자기중심성이 뭐길래 그렇게 매번 이야기를 하나? 이게 죄의 원흉이에요. 원흉. 근데 이거를 지금 바울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옛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옛사람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은 풀어 말하면 이렇게 돼요.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광고 있지 않아요? 영화 제목도 있어요. 세상의 중심은 나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중심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자기 중심성은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외쳐요. 그리고 자기 중심성은 또 이런 고백을 하게 하죠. 내 인생은 누구 것? 나의 것. 이런 노래도 있죠. 근데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올바른 고백이지요. 그런데 자기 중심성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왕으로 살기 원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간섭받는 거 싫어해요. 그게 자기 중심성이라고요. 그 누구의 잔소리 듣기 싫고요. 그게 하나님이라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해요. 그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하나님 무시하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로마서의 표현처럼, 바울의 표현처럼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그걸 한마디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그걸 우리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울이 또 중요한 표현을 하는데 6절 후반부에 보세요. 그 옛사람을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종으로 살아가요. 근데 주인은 두 사람이에요. 두 존재가 있어요. 하나는 죄고요.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았다고요? 죄를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라고요. 옛사람은요. 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옛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던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 옛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한 그 옛사람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은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해서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옛사람, 여러분 그 옛사람 죽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유주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내 죄를 용서받고 나를 구원해 주셨네, 나 천국 가네, 맞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 한 걸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중심 나 아닙니다. 이 세상의 중심, 내 세상의 중심, 내 인생의 중심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나의 것 아닙니다. 내 인생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요. 이 고백이 언제 나올 수 있냐?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게 되면 그 옛사람이, 그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옛사람이, 그 자기 중심성으로 충만했던 그 옛사람이 죽어버린다고요. 죽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나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오직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 죄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을요, 우리가 한편으로 또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평생 죄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난 이제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이제 난 평생 죄 짓지 않아. 난 평생 이제 죄로부터 자유해. 또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 자신만만하니까 모든 죄와 붙어도, 모든 죄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잘 보세요. 우린 예수님을 믿어요. 우린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존재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욕심 너무 많죠. 거짓말 너무 많죠. 음란한 생각 아직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죄의 잔재들이, 이런 죄의 유혹과 영향력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왕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7절 말씀처럼 우리는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죄의 명령에 복종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명령하거든요. 죄 지으라고 명령해요. 우리를 충동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옛날엔 어떻게 했냐면 그 명령을 따랐어요. 왜? 우린 죄의 종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죄의 명령에 따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우리가 그 죄의 종노릇하던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죄가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그 옛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이제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파악 못하고 눈치도 없는 죄가 여러분에게 자꾸 죄를 지으라고 명령하면, 여러분을 충동하면 죄에게 귀뜸 좀 해주세요. 정신 좀 차리라고. 야, 네 시대는 갔어. 끝났어. 이제 네가 나한테 명령 못해. 내가 네 말을 왜 들어야 돼? 이게 필요하다고요. 요즘 저한테 자꾸 이상한 전화가 와요. 뭐 대출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번호가 잘못 기입이 돼서 제 번호를 기입을 했나 봐요, 누가. 그래서 계속 전화 와서 뭐 어디다 누구 씨냐 이상한 사람을 찾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여기 그런 사람 없다고. 몇 번 말해주다 보면 이제 전화 안 오겠죠. 마찬가지로 죄에게도 말해주세요. 네가 찾는 그 옛사람,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옛사람 없다고. 여기 없다고. 죽었다고 말해주세요. 좋은 말로 안 되면 호통이라도 치세요. 야, 네가 옛날이나 주인이었지 지금도 네가 주인인 줄 아냐?
네가 다스리던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나의 주인은 죄 네가 아니야. 이제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네 말 들을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할 거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회복해서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죄 짓기 위해 사는 사람 아니고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 아니고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정체성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죽이기 위해 죽이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 죽이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이시고 예수와 함께 살리셨을까요?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볼 텐데요. 그 말씀 중에서 후반부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이셨다고요?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옛사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옛사람이 아니라 옛 생명이 아니라 옛 삶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삶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정체성은 단지 죄의 종 노릇 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자꾸 죄하고만 싸우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죄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살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야, 예수님 믿는 사람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셔,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이 속상해하셔. 자꾸 이 정도 차원에서 빙빙 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성도의 정체성은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그 이상이에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원대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면 안 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고민과 그런 살아냄도 나 혼자 망고 내 맘대로, 망고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도 아니고 새 사람의 삶도 아니며 성도의 정체성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는 가지라. 이거 아니에요. 뭐가 맞죠? 예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이게 맞습니다. 이 연합의 순서를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본문 11절 보세요. 본문 1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 있어요. 중요 표시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 때,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누구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과의 연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필수 사항이에요.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해 사는 거 말고, 죄를 위해 사는 거 말고, 나의 성공 위해 사는 거 말고, 나의 인생 위해 사는 거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함께 걷는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도대체 당신들의 정체는 뭡니까? 도대체 교회, 당신들의 정체 뭡니까? 라고 물어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 물음은 소리가 훨씬 커졌죠. 당신들 정체가 도대체 뭐야?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보여준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기주의, 배려심 없음, 비상식, 그리고 유치함. 이런 것들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말씀 통해서 봤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이기적으로 살아라. 배려하지 마라. 비상식적으로 살고 유치하게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게 제일 큰 계명이다. 나만 사랑하지 마. 이웃도 사랑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까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배려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배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진짜 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4절 말씀을 이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1절부터 11절 말씀에 대한 적용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바울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적용,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그냥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불의의 도구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다시 새 생명 얻은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지체를,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사용하실 수 있게 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곳에 좀 사용할 수 있게 좀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인생을 좀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